오늘부터 읽어가는 내용 36장으로부터 39장에 이르는 내용은 실제 역사적인 신뢰에 대한 기록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대 장관 랍사게를 보내서 이 유다를 공격하게 한 그 내용들이 하나의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들은 히스기야 시대 때 있었던 일들에 대한 기록인데, 이런 내용들을 소개하는 것은 지금까지 쭉 나눠왔던 말씀, 길게 이사야서 13장에서부터 35장까지 이어지는 내용들,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심판하신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역사적인 신뢰를 실제로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에 실제로 벌어졌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나라들을 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대하십니다. 근데 그 백성들이 당시 어떻게 하나님을 대했는가, 우리가 살펴봐 온 대로 당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다고 하지만 다른 신들을 계속 섬기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지만 마음에는 하나님을 두지 않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소위 패역한 그런 시대를 사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느냐 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 신뢰하는 일만 잘했더라면 하나님이 다루시기가 편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의 복을 마음껏 쏟아부어 주실 것이고, 대적 나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엄밀한 심판만 나타내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백성들의 이 영적인 태도, 곧 하나님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아주 큰 문제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일,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패역해진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셔야만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는 매우 소수의 신실한 자들이 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세 부리 정도로 나누어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대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제 말씀을 살펴볼 수 있겠는데, 유다의 열왕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 그래도 선왕이 누구냐?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결단이 있었던 왕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의 바로 앞선 왕이 아하스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초기 등장하던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해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임마누엘의 징조를 보여주셨던 일을 기억합니다. 근데 이 아하스 왕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이 왕은 유다 왕조 가운데서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의 뒤를 이어받아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유다 나라를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키려고 애를 쓰게 되죠. 히스기야가 죽고 난 다음에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또 역시 유다 왕조 가운데 아주 악한 왕에 속하는 사람이 바로 므낫세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중간에 끼어 있어서 뭔가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긴 하지만 선대 그리고 자신의 후대에서 벌어지는 이런 유다의 패역한 이 모습들은 유다 전체를 결국 회복이 불능한 상태로 결국 치닫게 하는 일이 있었다 하는 사실이죠. 이 36장의 내용은 히스기야 시대 때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에 하나의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연대적으로는 그때가 너무나 선명하게 기록됩니다. 고대 연대로는 주전 701년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고대의 실제 역사에서
아수르 제국의 역사에서 분명히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 연대가 너무나 확실해요. 701년에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었습니다. 이 일에 대한 배경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선대왕이었던 아하스가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군을 맞서기 위해서 처음에는 아수르의 도움을 의지하게 되는데, 이 아수르의 도움을 의지하다가 거기에 조공을 바치다가 이제 그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북이스라엘 나라를 패망시키고 남유다마저도 위협하게 되는 일이 이루어지니까 이 유다 왕이 이제 아수르에 바쳤던 조공을 끊어버리고 남쪽에 있는 애굽 나라를 의지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구실은 나를 섬기던 너희 유다가 왜 조공을 바치지 않고 남쪽에 있는 애굽 나라를 의지하려고 하느냐. 쉽게 말하면 배반이다 이 말입니다. 아수르가 봤을 때 배반하는 것을 하나의 구실로 삼아서 이 유다 나라를 침공하게 된 겁니다. 그때 이 아수르 제국의 왕은 산헤립이고요. 이 대군을 이끌고 보낸 장수가 누구였냐면 랍사게라고 하는 장수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랍사게가 이 아수르의 대군을 이끌고 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된 겁니다. 그런 다급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있었던 기록이죠. 먼저 당시에 이 유다의 신하들, 우리가 읽은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엘리야김, 셈나, 요아라고 하는 사람과 랍사게와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이들이 이 랍사게를 만나면서 이 랍사게로부터 아주 큰 멸시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소개가 되는데요. 이 랍사게가 강요하고 협박하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읽은 말씀 2절로부터 20절에 길게 소개가 돼요. 어떤 내용들이 주를 이루느냐? 공갈과 협박입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너 이렇게 하면 너 가만히 안 둔다. 이렇게 협박하고 공갈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당시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것을 알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 사이를 이간질을 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건져내지 못한다. 그의 말을 믿지 말아라 하는 것으로 왕과 백성들 사이에 이간질을 하고요. 또 그들에게 회유를 합니다. 너희가 우리 왕의 말을 잘 듣게 된다면 너희가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협박과 공갈 또 회유, 그러면서 이간질과 거짓말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그들로 하여금 결국 절망에 빠지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들이 살 길이란 다시 아수르에게 항복하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아수르에게 굴복하는 것밖에 살 길이 없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랍사게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방법들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탄이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는 대표적인 방식이 되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해서 위협하고 협박하죠. 오랜 세대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국가적인 권력과 힘이나 사회적인 그런 어떤 동맹들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런 방식 있죠. 또 한편으로는 좋은 것들을 내주는 겁니다. 마치 당근을 주는 거죠. 회유하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타협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과 성도와의 이 관계에서 하나님을 끊어내려고 하는 이 거짓말과 이간질들, 또 성도와 성도 사이를 또 이간질해서 결국 그 사람 사이들을 갈라놓으려고 하는 그런 술집들, 이런 것들이 오랜 시대 동안 사탄이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는 그런 대표적인 방식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방백들을 만난 랍사게가 무슨 말을 합니까? 유다가 의리한 것들을 공공연하게 조롱합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믿는다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네가 믿는다고 하는 걸 과연 증명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물음이죠. 또 5절에 보면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나를 반역하는 것은 도무지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될 거다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어떤 내용들이냐? 당시에 유다가 바라봤던 애국 뭐라고 말했느냐면 상한 갈대 지팡이밖에 안 된다. 오히려 그것을 붙잡는 순간에 그것에 의해서 너희의 손이 찔리게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6절 9절에서 또 말하기를 어찌 애국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고 하느냐? 다 헛될 뿐이다.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 조롱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까지 조롱합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그 신이 너희를 돕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의 고대 근동 종교의 중요한 근간은 자신들이 믿는 그 신들이 곳곳마다 있어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산당이나 곳곳마다 신전을 세우고 그 신전에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많이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들이 보는 곳곳마다 혹은 가는 곳곳마다 그 신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유다 가운데서도 이 종교가 부패하니까 어떤 제도가 항상 있었느냐? 산당 제사가 끊어지지 않았다 그러죠. 산당. 그게 뭘까요? 이방의 종교들이 하는 것처럼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신이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 뭘 말씀하세요? 산당을 제거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어디에서만 예배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성전에서 예배하라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하라고 하는 겁니다. 산당 제사를 근절하라고 말씀해요. 왜 그럴까요? 이방의 신들은 사람들이 보는 곳곳에 그 신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곳곳마다 그런 신전을 만들고 제단을 만드는 것이 당연한 줄 여겨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형상을 가지신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죠. 형상이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다. 먼데 하나님, 가까운데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들을 통해서 그러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신전을 만들고 형상을 만드는 것을 하나님은 금지시킨 겁니다. 그걸 하나의 빌미로 이용해 가지고 이 랍사게가 하는 말이 야 너희가 믿는 그 신은 곳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한 곳에 있다고 말하는 그 신이 과연 너희를 도울 수 있겠냐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유다 방백들을 향해서도 조롱합니다. 야 유다의 지도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싸울 만한 기계도 없고 군사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 2000표를 준다고 해도 그 탈만한 사람을 능히 내지도 못할 걸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극히 작은 우리의 총독 한 사람인들 너희가 그 총독을 물리칠 수 있겠냐? 물리칠 수도 없을 거다. 그래서 당시에 무능력한 유다의 방백들조차 무시하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또 어떤 조롱을 했느냐? 12절에 보니까 자기의 배설물을 먹을 백성들이다. 오물들을 먹을 백성들이다.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멸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입니까? 또 이렇게 말하죠. 히스기야에게 그가 신뢰하는 하나님에게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아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수르가 당시 제국으로서 많은 나라들을 이겼다는 것은 곧 신들의 전쟁에서 우리가 섬기는 신이 그 나라의 어떤 신들보다도 강력하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사고를 갖고 너희가 믿는 여호와인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너희를 건질 수 있겠느냐? 건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결론은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면 너희가 포도도 먹고 무화과도 먹고 우물물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말을 하는 이 랍사게의 말에 대해서 이 유다의 방백들이었던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한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 왕의 당부이기도 했지만 그 말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없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비통한 일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22절 마지막 절에 표현한 게 뭐라고 표현했느냐? 옷을 찢었다. 히스기야 왕에게 이 들었던 모든 말들을 아래로 나아갈 때 이 신하들의 모습은 옷을 찢을 수밖에 없었다. 말할 수 없는 비통과 슬픔을 표현하는 행위가 바로 이 옷을 찢는 행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결국 이 사내립을 통해서 당시의 유다 나라가 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조공바치던 것을 그치고 애굽을 의지했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다 혹은 그를 통해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그 원인을 추적하면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보이는 권력과 힘을 의지했던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 의지하는 것을 결국 끊어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수르라고 하는 몽둥이를 사용해서 이 백성들에게 큰 위기를 겪게 하셔서 그들을 낮추시는 일을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이 더 실제적인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이 불신앙과 또 악함을 고치시려고 잠시 잠깐 대적자들 앞에 엎드리듯이 낮추기도 하신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시 유다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표역한 태도를 고치지 않고 교만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게 될 때는 하나님이 이런 방법조차도 자기 백성들을 겸비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동시에 온 세상을 경영하신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사악한 자들의 이 교만, 이 아수르의 사내립과 이 랍사게가 얼마나 지금 교만합니까? 자기들과 전쟁에서 이길 나라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조차도 멸시하고 있는 그런 태도를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읽을 때 그랬죠. 몽둥이가 몽둥이는 작은 자를 향해서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몽둥이가 아수르고 그 몽둥이를 잡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몽둥이가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몽둥이를 잡은 그 주인을 향해서 뭐라고 하면 그 주인이 그 몽둥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뿌려버리죠. 하나님을 향한 교만, 이것은 결국 형벌받아 마땅한 죄악이다 하는 사실들을 보면서 그러한 죄에 우리가 동참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랍사게가 당시 신하들에게 물었던 말씀이 있어요. 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이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네가 믿는 것이 과연 뭔지 증명해 봐라 하는 이 요구를 우리가 마음에 깊이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이것입니다.